솔로몬의 아들, 이제 여러분 기억하시죠? 르호보암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는데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이 정면으로 대치합니다.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10개의 지파가 뭉치더니 반대자 르호보암을 물리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때 르호보암의 마음 가운데 괘씸하다 생각이 들었지요. 그래서 그들을 무력으로 물리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묶였고 나머지 10지파가 묶여서 서로 대치되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스마야를 통하여서 르호보암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싸우지 말아라, 올라가지 말아라 라는 그 말에 르호보암 잘했어요.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마, 그 말에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18만 명을 모였다가 그것들을 다 돌려보내고 다시 그는 남쪽의 나라들 남유다를 다시 한번 정비하는 이야기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르호보암이 말입니다. 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마, 가지마 일때에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전쟁하지 않고 동족과의 싸움을 피하고 그의 힘을 어디에 집중하냐면 자신의 나라를 정비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했네, 르호보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3년 만에 다시 바뀌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지도자가 참 중요하죠. 왕이 율법을 버리니까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러므로 앞에 선자가 하나님 앞에 많은 복도 받지만 앞에 선자의 책임도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르호보암이 초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전쟁하지 않고 그래서 튼튼해졌는데 3년 만에 마음이 돌아서지고 3년 만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이 아니라 멀어졌어요. 그가 율법을 버렸다. 나라가 강해지면 여러분 사실은 더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형통하면 더 하나님 앞에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온하다, 요즘 마음 괜찮아, 또 우리의 삶이 괜찮아, 그러면 더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그러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러면 마음이 빼앗기는 것 같습니다. 나라가 견고해지고 평안해지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버리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율법을 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율법, 다른 말로 토라인데요, 제가 연구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의미를 발견했어요. 토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화살을 쏜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는데 어디를 쏘느냐, 우리가 화살을 겨누어 쏘잖아요. 딱 조준, 글쎄 화살을 안 써봐서 잘 모르겠네. 하여튼 관역에 딱 맞춰서 쏘는 거잖아요. 토라, 율법을 향하여서, 다시 말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과 시선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발사, 이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 율법, 토라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을 버렸다, 이게 원어의 뜻으로 한번 해결해 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해석할까요? 하나님으로 향하여 날아가지 않고 그 화살이 엉뚱한 데로 날아가더라. 관역에서 빗맞췄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게 죄입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에서 빗나갔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다, 그럼 그것은 죄. 하나님께 집중했다, 말씀에 집중했다, 율법에 집중했다. 여러분, 이 상반된 의미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르호보암에게 하나님께서는 견고하게 해주시고 그 아버지 솔로몬처럼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충분한 여력과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 가지고 르호보암이 견고해지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 자신의 관심과 자신의 삶을 집중하고 쏟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그를 부르셨는데 내가 가진 것, 나의 건강, 나의 형편을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더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죄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르호보암이 지금 잘못된 길을 걸었고 그랬더니 중요한 것은 온 이스라엘이 그렇게 따라갔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범죄라고 하는 단어 나오죠. 율법이라고 하는 말과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떠나자 여호와께 범죄하자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갑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어제 말씀 기억하시죠? 예루살렘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허락하신 거죠. 3절에서 5절 교독하겠습니다. 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 애굽에서 군대가 올라왔는데요, 그 규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이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5절 함께. 그때의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백성들에게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렸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던 하나님하고 조금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인데, 아무리 부족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만 향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충만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인데,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그 사랑을 거부하고 돌이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우리가 받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은 그 사랑을 베풀지 않으시고 거두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신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 말로 찐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냥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잘못해도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것, 이게 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너는 무조건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이고 이것은 폭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건 바로 무엇입니까? 네가 선택해라.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지 않으셨다고요. 우리를 무력으로 너 무조건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증거가 무엇이냐? 선악과를 만드신 거예요. 안 먹게 하고 못 먹게 하면 우리가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하지만 너는 선악과를 먹으면 절대 안 돼, 그리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돼, 아예 없애버릴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먹을 수도 있어. 그러나 먹든 먹지 않든 너의 선택이고,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네가 안 먹고 나의 말을 지키고 내가 자발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 참사랑을 나는 원해.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물론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리면 나는 너를 떠난다. 이 말에 동의어를 들으셔야 돼요. 그 무슨 동의어입니까? 네가 나를 선택하면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아.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면, 너희가 아무리 모자라도 부족해도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아니, 이미 그 앞에 그 말씀이 있었잖아요. 르호보암이 말입니다. 씩씩거리면서 혈기를 부리면서 내가 다 쳐버릴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야, 가지 말아라 그랬더니
기특하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책임들을 다 하자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1절 말씀에 여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 여러분, 이게 당연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시는 거잖아요. 6절입니다. 참 깨닫기도 잘해요. 애굽에서 군대가 와서 그들로 치려하고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에 쌓이자 6절에 이에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지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또 어떻게 합니까? 겸비합니다.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합니다. 의로우시다. 무슨 말입니까? 공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 우리가 이것은 알고 있죠. 하지만 한 가지 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벌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 다행인 것이 뭐냐면 이렇게 죄를 통하여서 고난과 아픔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게 되어진다. 여러분, 이게 복이 있죠. 아픔과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속성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그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에게 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힘이 되어지고 거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 옳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7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우리 하나님 다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우리 하나님 또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이상하죠? 좀 낯선 표현이 나왔죠? 구원하기는 구원하는데 조금 구원하는 건 뭐예요? 여기 밑줄 쳐보세요. 조금 구원한다. 조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우리 그냥 단어적으로 볼 때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 카메아트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것은 양의 개념이 아니라 시간의 개념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들이 겸비함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르호보암 때까지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적용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택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영원히 그의 백성이 되어지기로 약속하셨고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시지만, 그런데 그 영원히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파기되어지는 겁니다. 그 영원한 약속이 아니라 조금 구원하여 한시적으로 한때로 끝날 수 있는 거예요. 8절,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긴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시삭의 종이 되어 너희가 나를 섬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세상의 왕 시삭을 섬기는 것이 나은지 너희가 알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이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에요. 평소에는 모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은지 세상을 섬기는 게 좋은지 잘 몰라요. 세상의 왕들이 정말 우리의 따라야 될 우리의 주님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따라야 될지 때로는 긴가민가해도 이래도 되나? 꼭 저래야만 되나? 생각되어진다고요. 왜요? 귀로만 들었지 우리가 머리로만 알았지 우리의 삶으로 체험되지 않으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시삭이라고 하는 왕이 한번 그들을 압제하고 그들의 압제를 당해봐야 진정으로 그런 거구나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아요?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경험에서 깨닫는 거예요. 체험에서 깨닫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어떻게 깨달을래? 너희들이 직접 경험하고 맞고 잃고 깨지고 당하고 그리고 너희들이 깨달을래? 아니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것을 깨달을래?
깨닫는다는 것에 있어서는 다 똑같지만 그 아픔의 차이가 너무나 크고 출혈의 차이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깨닫고,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때리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선택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킨다면 큰 복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국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도 빼앗은지라. 그리고 그는 깨달았어요. 앞에와 뒤가 다르죠. 앞에서 르호보암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올라가지 마,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닫고 그가 견고했는데, 두 번째는요, 말씀 듣고 깨달은 것이 아니라 빼앗기고 깨달았어요.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9절에 보니까요, 금방패.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말씀이죠. 솔로몬은 방패를 만들었는데 무슨 방패를 만들었다고요? 금방패를 만들었다고요. 얼마나 부유했고 얼마나 화려한 금방패였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요, 대대로 이제 이 금방패는 자랑거리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힘의 심볼이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그 방패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성경에 다 뺏겼어요. 10절과 11절 읽어볼게요. 10절에 르호보암 왕이 금방패를 뺏기자 그 대신에, 아이고, 또 한번 밑줄 쳐보실까요? 놋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11절 시작.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참 경호하는 자들은 바빴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솔로몬 때는요, 방패가 넘쳐났습니다. 금방패가 많이 있어서 그냥 쫙 진열해 놓고 뭐 여기 갖다 놨다 저기 갖다 놨다 그러지 않았어요. 딱 걸어 놓고 딱 들고 끝났어요. 근데 금방패 다 빼앗기고, 그래도 방패는 있어야 될 것만 같고 놋방패 만들어 놓고 여기 들어다 놨다가 저기 갖다가 놨다가 여기 가져다 놨다가 저기 가져다 놨다가,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요. 저는 이렇게 메모했습니다. 금방패 뺏기고 놋방패로 대신했구나. 여러분, 금방패와 놋방패, 이게 얼마나 그 시대의 변화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금방패 최고죠. 이스라엘의 절정기는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금방패. 그런데요, 그것이 단 한 세대 안에 금방패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놋방패로 바뀌었다. 여러분, 얼마나 그 나라로서 치욕적이고, 여러분, 이 변화가 몇 세대에 걸쳐서 변화된 게 아니라 그냥 딱 한 세대. 아버지 때는 금방패, 아들 때에는 놋방패. 아버지 때에는 넘쳐나서 막 진열해 놓았는데 아들 때에는 금방패는커녕 놋방패도 그것도 없어서 여기 갖다 놨다가 저기 갖다 놨다가.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지금 우리 신성교회가 아무리 금방패로 우리가 자랑하고, 아, 우리 교회 괜찮아,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보다 나아, 우리 교회 부흥해, 우리 교회 좋아,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우리 스스로 자랑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금방패 시대가 놋방패 시대로 바뀌는데 딱 한 세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딱 되어지자 그렇게 쇠락하고 그렇게 초라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한 세대에 완전히 침체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점점 빠져들게 되어지죠. 한 세대 만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요. 전에 살펴보았지만 솔로몬 때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솔로몬은 지금 우리랑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큰 영광을 누렸는데 어마어마한 세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는 초라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성경이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풍요로웠던 것들이 이렇게 쇠락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13절에 정확하게 이야기해줘요. 이 말씀 읽고 마치십시다. 13절입니다. 시작.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계속 읽을게요.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밑줄 치세요, 암몬 여인이다. 르호보암의 어머니 이름은 나아마요, 그 어머니는 암몬 여자였다라는 거예요. 암몬 여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솔로몬에게는요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1000명의 여인들과 결혼한 그 중에 한 명,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암몬 여인이니까 당연히 암몬 신을 섬겼겠죠. 암몬 신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어머니 밑에 자란 그 아들이 41살이 되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어머니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에 그 몸이 완전히 젖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겼죠. 물론 하나님을 알았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왕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뿌리가, 그 싹이 달랐던 거예요. 누구 잘못이에요? 아버지 솔로몬의 잘못이지요. 솔로몬이 믿음을 지켜줄 만한 아내를 만나지 못했던 겁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가 있었지만 그 1000명의 아내는 전부 우상을 섬기는 이방 여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금방패가 나중에는 노방패 되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금방패가 노방패 되는 거 어려운 일 아니다,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적용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아라, 안 믿는 여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안 믿는 남자랑 결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요, 여러분, 우리 때의 신앙을 누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 신앙을 물려주는 것, 신앙을 전승하는 것, 이건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저는 오늘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청장년들이 세워지고 그 안에 속회들이 세워지고 양육들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세미나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텐데, 그런가 보다 청년들 열심히 하네, 이것이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많은 행사들과 이러한 다음 세대들의 귀한 사역들에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청장년들 이번에 또 어디 가나 봐, 또 무슨 행사 하나 봐, 이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 신성의 귀한 리더들이 세워지는 것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는 지금 영광보다 그 이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지금 영광이 더욱더 아름답고 빛나기를 원하며, 지금 영광보다 다음 영광이 더 아름답고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의 자신들을 겸비하고 나는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선택도 함께 돌아보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것 선택하며 나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감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놓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다시 한번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멘. 우리의 삶이 참으로 복된 삶임을 믿습니다.